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고 또 덩치로, 근육으로, 외모로 그런 것들 사람을 평가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잘생긴 남자 만난다고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될까요? 예? 잘생기고 키도 헐쭉하고 집에 돈도 많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후회하며 땅을 치는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 그죠? 또 그 사람의 어떤 품의 크기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다음 장에서 죽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일대기가 쭉 이제 펼쳐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삭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철저하게 리브가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리브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 내면과 그 인격과 그의 어떤 생각의 가치의 사이즈가 남달리 크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저는 작고 사모는 크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맞추면 될까요? 큰 쪽에 맞추면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중에 사실은 누가 더 크냐면은 리브가가 더 큽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생각의 크기가요. 자,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갖고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비전의 크기를 보시고 사용하시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크기, 또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하나님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또 큰 믿음의 그릇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처럼 욕심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의 그런 어떤 큰 인물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은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지를 한번 좀 보면은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사람은 근본 품성이라는 것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적었던 것처럼 진화론 관점에서 인간은 모든 생물들은 진화되어져 갈 때에 생존하기 위하여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타적이면 생존이 안 되는 거죠. 자, 짝짓기라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짝짓기를 내실을 남겨야, 그죠? 내실을 남겨야 후대에 계속해서 내 유전자가 이렇게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타적이에요. 니 먼저. 동물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죠? 경쟁해서 어떻게든 내 씨를 더 많이 뿌려가지고 내 유전자가 더 넓게 오래도록 퍼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진화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죠? 상대방을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 좀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딱 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자가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똑같이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충분히 주지요. 하면서 자기가 길러왔던 물을 내려가지고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특히 중동 지방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달라고 하니까 부어주면 또 가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가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을 좀 부어주는 거죠. 한 번 더 고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는 그 상대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했던 그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브가가 먼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다 붓고 또 다시 가서 붓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낙타를 10마리 이상 끌고 갔으니까요. 뭐 한 마리에다 물 한 통씩은 다 주지 않았겠지만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렀다고 하니까 여러 번 수고했을 거예요. 그죠? 리브가의 인품의 크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그 도움에 응하여서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떤 친절함과 사랑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 바빠 죽겠는데 뭐 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정교인들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은 되죠, 그죠? 그죠? 이 리브가는 이 어린 처녀는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낙타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인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생각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를 향해서 뭐 넓은 가슴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넓은 품을, 인격의 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목포에 400교회가 넘고 전국에 몇만 개가 넘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마지못해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열정 가지고 시키는 것 그 더 이상을 품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선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렇게 축복해주고 왜 나는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아지지? 왜 하나님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어지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이 모양이죠? 늘 이 제자님이고 뒷걸음질 치죠? 왜 그럴까요? 이 차이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 믿음의 열정을 더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인생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축복받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뻔한 거죠. 리브가 같은 넓은 생각과 큰 생각과 넓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9절에 아까 보게 되어지니까 물을 길러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다 길러주는 거예요. 여기 배불리 하도록 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카라거든요. 카라. 끝마쳤다는 거예요. 아마 19절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20절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렀더라 이 말이 거의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끝마치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되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시작할 때에는 북적북적한데 나중에 보니까 끝마치지 못한 채 그냥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낙타가 물을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낙타가 배를 불러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을 때 그때까지입니다. 한 번 안에 배부를 때 그만하고 낙타가 고개를 이제 쳐들고 물 마시기를 멈출 그때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할 때 그때까지. 글이 보면은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생각도 크고 또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딱 아브라함의 며느리 감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저도 이런 며느리 데려오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리브가 같은 며느리 주십시오. 그죠? 자, 근데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나의 길을 평탄한 길을 인도하셨구나. 엘리에셀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내 집에 유숙할 데가 있느냐? 있습니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아내를 선택해 오라고 했는데 내가 오는 길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 아이가 내 기도에 응답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아이가 내 종의 며느리감이다라는 거예요. 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는 결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오빠와 엄마 만나가지고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거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여자가 뭐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우리들을 한다면 부모들끼리 중매해가지고 한 번도 신랑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선택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거죠. 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연애 시대니까요. 그래? 혹시 물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연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연애 결혼. 중매 말고. 부모님이 누구 만나가지고 이게 결혼해라가 아니라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 부끄러워 손을 못 듭니까? 이옥석 권사님은 연애했다고 하네요. 할만합니다. 오늘날은 만약에 중매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그 자녀들, 손주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소개시켜주면은 결혼할래? 보시면은 거의 10 가까이가 싫다고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라 혹은 여자가 아니라 부모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선택해서 결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학을 뜰 겁니다. 나 결혼 안 하고 안 해! 하고 해볼 거예요. 그죠? 자, 결혼 관계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세대들 부모님들 계시고 하니까 자, 결혼이란 사실은 그게 맞겠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죠? 얼굴 한 번 보지 않는 신랑과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산다? 참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하게 부모들끼리 그냥 거래해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그런 고대 풍속 사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그의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지 혹은 이 가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삭의 아내감으로 적당한지를 판가름하고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은 이 모든 되어진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미 정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의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과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엄마도 그렇고 그의 오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과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가하고 부하고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뜻대로 하십시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지금 그 자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만은 그 젊은 세대들의 가장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반려자를 내가 고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격 맞고 내 이상형이어야 하고 모든 조건들 따져가지고 뭐 만나보고 아니면 또 헤어지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해야 할 결혼관은 뭐냐면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합니다. 내 가치관, 내 스타일이라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짝지어주신 내 인생의 반려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젊었을 때에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이 뭐라고 항상 이야기했냐면은 반려자를 위해서 20대 이제 막 20대에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구체적으로 막 키가 얼마고 뭐 어떻게 생겼고 막 직장은 쭉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조건이지 자기가 고르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요, 기도 안 해요.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너 선택에 맡길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만 해줘도 감사한 거니까, 요즘에는. 정말 니에게 맞는 사람, 니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해라. 이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리브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순종함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더 크고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줄 길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하잖아요.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나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나온 나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인생이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게 유익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산해가면서 선택해가는 그 인생이 사실은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즘 세대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끊임없이 자기의 조건들을 가지고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란 선택이 아닌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행복한 겁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롯과 아브라함의 분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자, 복잡하니까 우리 이제 분가하자. 자,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강가의 그 도시를 바라보니 뭐 애굽의 강가 같고 들판 같더라. 선택을 하면 롯은 선택을 해서 그 자기가 선택한 곳 가까이 점점 더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라. 그리고 사방을 한번 다 돌아봐라. 내가 이 땅 네에게 줄게. 행복이란, 참된 삶의 기쁨이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순종의 자세를 몸에 익히고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뒤세울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감사하고 삽니다. 물론 떽떽거리기는 하지만.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내세울 것이 많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목회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보니까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녀 만나고 좋은 교인 만나고 저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죠? 선택이 아닌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6절부터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오늘여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오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 허락받았잖아요. 그죠? 예물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되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결혼식도 없어요. 그죠? 딸을 그냥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며칠이라도. 원래 이 결혼식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걸리거든요. 신부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아침에 가겠다고 하니 이거 아이고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지금 쇳불도 당긴 김에 뽑으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바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아이가 어떻게 결정할지. 그때니 58절에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죠?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또 떠들기고 하지 말고. 예! 주님 부르시면 예! 하는 그런 믿음. 결단력이 대단한 여자인 거죠. 그죠? 생각의 폭도 넓고 어떤 인품의 그 가슴도 넓고 또 결단할 때 결단 팍팍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인물이 바로 리브가인 거거든요. 자, 여기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라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파생어거든요. 라바크. 이게 변형되어져가지고 리브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동여매다입니다. 동여매다.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꽁꽁 동여매는 것. 그게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꽁꽁 예수님께 묶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주말 부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죠? 바람나고 합니다. 남자가 바람나든 여자가 바람나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주말 부부가 너무 좋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는요. 일심동체란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되어져 이제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이 부부란 말이에요. 꽁꽁 묶어야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꽁꽁 묶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주말 부부가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그 살아가는 시간마다 예수와 꼭꼭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죠? 우리 사모가 맨날 욕을 하는데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 좀 이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죠, 그죠? 챙겨줘야 되죠. 시다발이 다 해줘야 되죠. 또 잘 챙기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불편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데 늘 예수를 옆에 꽁꽁 붙여 살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날 친구도 못 만나고요. 좋아하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요. 그죠? 그러나 묶여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요. 그게 리버가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리버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린아이지만은 결단력 있게 바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리브가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좀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리브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계산기 두들기 하지 않았죠. 그죠? 적극적으로 그냥 순종에 간 거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 아들 독자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 장면이에요.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했던 시험에 통과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읽은 60절 말씀입니다. 24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믿음을 통감을 통하여서 순종함의 믿음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택에 대하여 아멘하는 이 리브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하나님이 똑같이 리브가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리브가 같이 하십시오. 넓은 생각, 늘 이렇게 넉넉하게 남을 생각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하되 하나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 몇 대 되지 않는 철부지 같은 어린 여자아이 리브가이지만 그의 성품이, 그의 성실함이, 또한 그의 결단력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대단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리브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리브가가 되기 위하여 동야매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꽁꽁 묶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